한 왕자가 유리구두 한 짝을 들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닙니다. 왕자는 그 유리구두를 들고 이곳 저곳에서 이 아가씨 저 아가씨에게 유리구두를 신어보라고 권합니다. 그리고는 그 신발이 발에 꼭 맞는 여자가 있는지 유심히 살펴봅니다. 하지만 좀처럼 그 구두가 발에 맞는 여자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이러다 영영 구두의 주인공을 찾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초조한 마음이 들었지만 왕자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모르는 분들 없으시죠? 네, 누구나 알고 있는 동화 신데렐라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잘 알려진 동화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동화 속의 왕자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취한 행동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지요. 얼마나 신데렐라를 찾고 싶었으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여자들에게 유리 구두를 신겨 보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원하시고 계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정말 원하시는지를 알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미가서 본문 구절, 복음 성가로도 불려지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구절 안에 담겨진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고 바라시고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언뜻 이 구절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며 나름 제단의 노력을 다하는 어린아이의 순수함처럼 읽혀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결단으로 읽혀지기 쉬워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구절은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동기를 담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구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시대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 제국에게 망하기 전 우상 숭배가 극성을 부렸던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에게 절을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안타깝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일을 지적하고 책망을 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미가의 책망을 비꼬듯 되받아 칩니다.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살펴보면, 먼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요, 번제는 짐승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이지 않습니까? 불에 태우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되니까 결국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다 바친다는 헌신의 뜻을 지니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리고 1년 된 송아지는 번제물 중에서 가장 좋은 제물이에요. 결국 오늘날로 치면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라고 말하는데, 천천, 만만, 이 숫자들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한마디로 엄청나게 많은 예물을 드리겠다는 의미입니다. 7절에서는 이보다 더한 말을 합니다. 내 허물을 인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 당시 이방 종교의 제사 중 최고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냐면요, 자기가 낳은 아들, 그것도 맏아들을 신에게 바치거나 자기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제물 중에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들 중에 맏아들을 바친다든지 자기 몸을 바친다, 그것보다 더 큰 제사가 어디 있겠어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 최고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의도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질문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내가 범한 작은 허물을 위해 내 맏아들을, 그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영혼의 죄를 위해서 내 몸이라도 바치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태도로 물었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고질 대로 고자 있는 거죠. 우리들 중에는 이런 태도로 하나님께 따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알려고 하지 않고 내 딴에 무엇을 바칠까, 얼마나 많이 바칠까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를 고심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주일마다 성수주일하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마음을 다해서 11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귀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봉사를 하는 것 역시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일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없이 행해지는 열심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면 손해보는 것은 결국 누구냐 하면 우리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나의 일로 여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의 본질인 믿음에 대한 관심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일에만 신경을 쓰게 되어서 신앙의 본질은 간대없고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회칠한 무덤과도 같은 종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미가서 6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원하시는 것, 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8절을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라고 미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미 말씀하셨다고 미가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고 들었어도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도통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 듣는다 하더라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림,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바라시고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첫째는 뭐라고 합니까?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셋째는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정의는 원래 재판에서 재판관이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개념이 발전해서 마음으로, 말로 혹은 행동으로 정직하고 옳은 것이라는 개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설정되어 있지 않는 한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정직하고 옳은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란, righteousness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공정한 상태, 공평한 상태, 불공평한 상태가 다 사라지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란 1차적으로는 관계입니다.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아니냐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거예요. 의로운 남편, 의로운 아내라고 성경에서 말한다면 그것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 그 관계에서 행해야 할 것들을 갖다가 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정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정직하고 옳은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정의를 행하라는 말씀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인자를 사랑하는 말씀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지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인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요?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헤세드는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키시기 위해 지불하시는 사랑의 모든 행위가 헤세드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이 헤세드를 사랑하라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화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할 때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하루는 전장에서 2번이나 이탈한 도주병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나폴레옹에게 자기의 아들을 용서해 줄 것을 간청합니다. 당연히 나폴레옹은 한 번도 아닌 2번씩이나 전장에서 도망쳤기 때문에 법의 정의를 훼손할 수 없으니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요, 정의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나폴레옹이 당신의 아들은 자비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대답하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만약 제 아들이 그런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자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가치가 없으니까 황제의 자비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황제여,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가 무엇인지 정곡을 찌르는 말이죠. 이 말을 들은 나폴레옹은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구한 그 여인의 아들을 풀어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헤세드는 이와 같은 겁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친절, 자비, 사랑, 은혜,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조건이 충족되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고 은혜가 헤세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헤세드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자격 없는 우리를,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죄의 고통 가운데 놓여 있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헤세드를 경험한 우리가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인자를 사랑하라 담겨진 의미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가 말하고 있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행한다, 히브리 원어로는 할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5장 22절을 보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것 밖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신앙인으로 묘사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말을 많이 쓰는데 당연히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냐는 거예요. 누군가와 함께 걸어갈 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누군가와
함께 걸어간다고 한번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상대방과 보조를 맞춰야 하잖아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 보면, 특히 부부들이 걸어가는 걸 보면 남자는 걸음이 빠르고 여자는 걸음이 느리니까 항상 보면은 남자 되시는 분은 저 앞에 가 있고, 그러니까 여자분은 뒤에서 그냥 헉헉대면서 따라가고 있고. 그건 동행이 아닙니다. 동행이라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발의 보조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동행이라 하면 함께 걸어가는 것인데, 보조를 맞추지 않고 어떻게 함께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보조를 맞추기 위해선 상대방의 생각을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따로따로 걸어가는 겁니까? 말하기 싫은 거죠. 상대방의 생각을 살피지 않는 거예요. 사실 동행이 쉬운 것 같아도 상대방과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또한 동행이에요. 아무리 길을 같이 걸어간다 하더라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생각을 살피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동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발의 보조를 맞추는 것보다 마음의 보조를 맞추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실패하는 그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면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여정은 나 혼자 다름박질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보조를 맞추고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여정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님의 속도에 내 속도를 맞추고, 하나님이 걸으면 나도 걷고, 그분이 서면 나도 서고, 그분이 앉으면 나도 앉고, 그렇게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동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닌 겸손이라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보조를 못 맞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속도에 내 속도를 맞추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미가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겸손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겸손이라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나를 낮추는 거죠. 우리는 나를 내 삶의 중심에 놓습니다. 나를 낮추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행하려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셔야 합니다. 모든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해요. 이 겸손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1년 된 값진 송아지입니까? 천천의 숫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입니까? 아니면 맏아들 그리고 내 육신의 생명입니까? 우리 손에 아무리 귀한 것을 가지고 나아간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에 그토록 빠져들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믿는 것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신앙을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바람에 근원적인 기쁨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를 이방의 우상으로 채우려 했던 거예요. 채우면 채울수록 마치 바닷물을 퍼마시는 것과 같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목마름은, 그 목이 타오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예가 아닙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항상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뭔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문제거든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가 발을 맞추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고 원하고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